가네하라 케노스케가 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일화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만담가인 우스메 케이코의 일화가 나옵니다. 우스메 케이코의 셋째 아버지는 이발사입니다. 거울 앞에서 일상을 보내는 그의 직업 때문인지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웃음을 만드는 일이 직업인 웃음이도 그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화 뒤에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말로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고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오늘은 1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주에 다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고 성경에 형광펜 자국만 남기게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금률을 볼 때의 관계라는 키워드로 함께 보았죠. 그 첫째는 형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황금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나눌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실천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그것으로 상대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화를 내면 거울도 화를 냅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성경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전역에서 번성했던 스토아 학파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유대교에도 있었고 유교에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힐렐은 비슷한 말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너에게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유교의 공자도 사실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소 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죠. 논어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은요, 예수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악을 절제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다른 이들의 명령은 금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적극적인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마지못해 하는 소극적인 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들과 유사하지만 세상의 가르침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지의 명령들도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지의 명령들은 법으로 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들을 만들어 왔던 그러한 법 제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이것을
은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 다음에 있는 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율은 온도계와 같습니다. 인심의 온도를 알려주죠. 그리고 민심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현재 우리의 인심의 온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민심의 온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심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재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심은 싸늘하고 미움과 증오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따뜻한 인심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은율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은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으로 도배된 법규와 규칙들이 아니죠. 그것은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율로 만들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을 법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들이고 법으로 자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율은 조금 전에 온도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성의 온도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황금률은 다릅니다. 황금률은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를 바꾸는 온도 조절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금률은 사회와 국가 간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국제 문제에도 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나 집단은 선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집단은 어떻게 됩니까?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형제 관계가 좋았는데 결혼 후에 형제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그 좋던 형제들 사이에도 단단한 벽들이 생깁니다. 형제들 사이는 괜찮아도 가족들이 안 된다고 나서는 일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벽들도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남겨주실 만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의 사이는 더 틀어집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정이 좋다가도 서로가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우정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가정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죠.
절친과 동업을 해서 사업을 잘 일구다가도 배우자의 입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동업이 틀어지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노방전도팀에서 이 지역의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리고 왔습니다. 테이블보까지 가져가서 예쁘게 식탁까지 세팅해드리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왔습니다. 해물탕을 드시고 싶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장을 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또 전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크게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흐뭇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더욱 넓게 열리고 천국문도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알뜰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에게는 절약을 하시면서도 베풀 때에는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먹을 때에는 동태탕을 먹어도 대접을 할 때에는 생태탕으로 대접하고, 내가 먹을 때에는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먹는다 할지라도 베풀 때에는 국내산 생삼겹살로 대접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섬기실 때에는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대접을 받을 때 생태탕이었으면 좋겠다, 국내산 생삼겹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은 영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대접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여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을 씁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삽니다.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념까지 제일 좋은 것만 구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국물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동안 끓여야 하는데 야단났다 싶어서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 사장님은 뼈가 바뀐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뼈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자 거래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러나 설렁탕집 주인은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문을 닫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렁탕집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분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대접을 받는 기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황금률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대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과 형제와 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를 비추어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형언할 길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황금률이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좀 암송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로 구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약의 요약이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온 것 같았지만 이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그리고 유기적인 것을 기계적인 것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그 의식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정한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러한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지켜가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자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요. 구약에서 오늘날까지 유효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씀들이냐면 구약은 제사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에게 구약이 아닌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은 어떤 법들일까요? 바로 도덕법입니다. 제사법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어떻죠? 구약시대 사람들, 또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 도덕법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류는 2000년이 넘도록 이 황금률을 대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금률을 은율로 대해 왔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실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어떻죠?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잘못된 것을 막는 데에는 유용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게 하는 데에는 무력하죠. 교육도 힘을 못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교양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를 뿐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죄성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에서 이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친자를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빠의 얼굴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께 가장 좋은 곳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웃사랑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형제 사랑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견해를 갖게 합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혜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순서를 또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양들을 사랑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그는 처음에는 양들을 열렬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받치면서 마음이 식다가 끝내는 마음이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목회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맡겨주셨을 때 끝까지 양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 눈동자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절 선택하셨거든요. 이런 제목의 쇼츠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소아암에 걸린 한 소년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소년이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왜 널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아이이니까요. 너가 특별한 아이라서 물론 그렇지.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위해 저를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니? 전혀 안 나? 아니요. 왜? 동생들이 아닌 저를 선택하셔서 그게 기뻐요. 그건 왜지? 왜냐하면 그러면 동생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요. 동생들이 겪는 것은 싫어? 영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영상에 댓글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줬냐는 원망이 아닌 다른 이가 아닌 나에게 이 고통을 줘서 감사하다는 아이의 말에 펑펑 울고 갑니다. 다른 댓글입니다. 너무 센세이션한 말이다. 나는 늘 내가 아픈 것과 죽음에 다다랐을 때조차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이 꼬마에게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고 갑자기 느껴버리네. 아멘. 다른 댓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내가 아파서 다행이라고 말했던 우리 딸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이 천사에게 축복을. 또 다른 댓글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종교를 가진 적은 없었는데 그냥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무언가를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 경이롭네요. 영상 속의 소녀는 항암 치료 중인지 머리털은 없었고 얼굴과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목소리는 상냥했고 눈은 빛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빛이 소년을 조명하는 듯했습니다. 고통, 죽음의 공포, 슬픔 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투병 생활에 집중하기에도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동생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 소년은 투병 중인 환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형제와 이웃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도 사랑할 힘도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러한 빛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웃어 거울을 웃게 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